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소문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이며 교회 연합 주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매 순간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잘 풀려나갈 때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게 된 것이라고 우리 자신을 높이면서도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쏟아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하면서도 행함의 열매가 없었고 말로는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언제나 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판단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저희들의 무지와 이기심과 강팍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는 내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망의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는 내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른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나도록 주 예수는 내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네.
세상이 있네.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이며 교회 연합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선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이 시간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새롭게 하고 풍성한 열매로 채우는 가을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토록 간구하던 강릉 지역의 가뭄을 끝낼 수 있도록 내려주신 생명의 단비를 통해 식수와 일상에 필요한 용수의 회복이라는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회복의 길로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험난한 경제 상황과 안보 위험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힘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곳에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에 필요한 귀한 인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역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참 그리스도 교회로서의 모습만으로 기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노 권사님들과 사고 후 치료를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집사님과 권사님들, 또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육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분들,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옵고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더해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여건들로 인해 이 자리에 나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도 늘 기억하여 주시옵고 똑같은 축복과 은혜를 받기를 간구합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 상황이 힘들지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크신 뜻을 깨우칠 때까지 기도로 늘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늘 귀한 말씀과 기도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임승택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김희정 부목사님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김은혜 교육 전도사님의 교회학교 교육에 힘쓰는 모습도 예쁘게 받아주시고 앞으로 더욱 성장해가는 교육자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는 저희 성도들의 여러 가지 손길들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정에 함께 하시고 부족함이 없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길 원하며 준비하는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받으시고 성가대원들의 노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입시를 준비하는 수능생 한인경, 임정민, 또한 고시를 준비하는 이미림 청년, 그들에게도 늘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식사를 준비하는 구역원들과 안내, 차량,
방송, 모든 봉사 등으로 보이지 않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진정 기쁨으로 행함을 아시오니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저희의 죄를 계속하여 죽임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날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청년재단과 주의 백성들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연로함과 힘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몸은 연약할지라도 그의 중심은 언제나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미래의 주역들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하며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이며 교회 연합 주일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관리할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며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과 기도회로 드려지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고공둘레길 산책이 있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남신도의 주일입니다. 남신도의 주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수요 성서 연구 이번 주에는 1구역과 2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9월 생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일과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9월 생일자입니다. 임철수 원사님, 박서준 학생, 청년, 윤금희 성도님, 임기장 원사님, 이병소 원사님, 임수연 성도, 이상희 장로님, 김기현 청년, 홍지연 사모, 전향순 원사님, 유삼순 집사님, 임미수 청년, 송정희 원사님, 김보인 원사님, 김은진 원사님, 윤웅기 집사님, 정범준 학생, 노승건 준목님, 양승희 원사님, 임정호 학생이 되겠습니다. 우리 9월 생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일 축하하면서 한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9월 생일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연구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믿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주신 비전과 아버지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준비해 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어려움과 장벽들을 능히 극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며 준비해 가게 될 때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버지 아름다운 향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울 노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봉사는 5구역과 6구역, 다음 주는 1구역과 2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능생 취업준비생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월 일정이 또한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월 행사들을 우리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념현금 이상희 장로님 생일 감사로 이상희 장로님이 손무 권사님 가정에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병송 권사님 생일 감사로 기념현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은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공동회를 잘 마쳤습니다. 근데 저희가 출석자들을 저희가 체크했는데 보니까 조금 저희가 서류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출석자들 좀 사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공동의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 부목사님이 우리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에 가능하면 출석한 분들은 꼭 사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게 될 때 우리가 분명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난주에 우리 공동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 명단에 꼭 자기의 사인을 친필 사인을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결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잊지 않고 반드시 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경쟁 상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경쟁 상대입니다. 더불어서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대상, 극복해야 되는 대상은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나 자신일 경우가 많습니다. 타상에 젖어 있는 나, 끈기 있게 나가지 못하는 나, 쉽게 좌절하고 지쳐버리는 나가 바로 내가 극복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반드시 대비해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 사건을 통해서 여러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여러 감정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은 때로는 무섭게 다가와 우리를 두렵게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달콤하게, 너무나 매혹적으로 나를 높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머뭇거립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 어떤 제자도 이러한 고백을 예수님께 할 수 없었는데 바로 베드로만이 담대하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칭찬에 이어서 예수님이 곧 걸어가셔야 될 십자가 고난 예고에 대해서 바로 순환 예고에 대해서 처음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조만간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응답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사단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고난을 받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짊어져야 될 죄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을 베드로가 막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나의 뜻과 계획을 주장하도록 이끌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와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정체가 어떠한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원래 사단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높이고자 할 때 결국 하늘 보좌에서 쫓겨나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영광의 자리에서 수월로 떨어지게 된 것은 그들의 교만과 탐욕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천사의 영광의 자리이지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게 될 때 그 높은 보좌에서 수월의 구덩이로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단의 교만과 오만이 그리고 탐욕과 욕심이 자신들의 영광의 자리에서 수월의 자리로 떨어뜨린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과 계획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미혹하면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로막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바로 내 꿈과 내 계획을 이루라. 그런데 뭐예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내 뜻과 계획을 복종시켜야 되는데 사단은 교묘하게 내 꿈과 계획을 이루어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해야 될 우리들을 향해서 너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라고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도 달콤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바로 나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내 계획과 뜻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6장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은 정말 우리를 위한 것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이 우리의 바로 싸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유혹이나 공격에 맞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해져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신분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의 본성에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공격합니다. 그것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본성을 일어나도록, 그래서 내 본성이 나를 주장하도록 우리를 이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7가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가지로 무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서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5절에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6절에서는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17절에서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에 대해서, 그리고 18절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를 우리가 보호용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과 공동용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과 마지막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으로 이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해야 될 4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치고 온전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4가지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허리는 몸의 중심입니다.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동요매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로 동요매라. 근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동요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자리 잡게 되면 어떤 유혹과 공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뜨거울 때는 내 신앙이 바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게 됩니까? 자신의 삶과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감정이 내 신앙의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뜨거울 때는 내 신앙이 정말 바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신앙이 굴곡이 있습니다. 뜨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 신앙이 우리가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을 가지고 내 신앙을 판단하다 보면 내 신앙이 우리가 열정이 우리가 식어지게 되면 내 믿음이 과연 바로 서 있는가 우리 헷갈리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심경입니다. 여러분 전투에 나가는 군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갑옷을 상상하시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투구입니다. 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 머리에 투구를 쓰게 됩니다. 또한 심장을 보호하는 내 갑옷에 우리가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 우리가 가슴막이 있죠. 가슴막이 갑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치명적인 곳이 바로 두 곳이 있습니다. 머리와 심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전투에서도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의는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해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얻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아직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범하는 죄나 실수를 들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죄를 범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면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여전히 너는 너희 마음 가운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고하고 있지 않느냐,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이 모습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느냐고 할 수 있느냐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의는 우리의 행위로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과 의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본성이 있어서 때로는 그 본성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셨기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의롭다고, 의롭게 되었다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실수와 우리가 때로는 범하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지만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그들이 뺏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사단이 우리의 실수와 죄 때문에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을 내가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담대하게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건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많이 보셨을 텐데 로마인들의 방패는 매우 컸습니다. 그 크기가 120cm 또한 폭이 70cm가 된다고 합니다.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겉에는 가죽으로 입혔습니다. 또한 전쟁에 나갈 때 전투가 임박하면 그 가죽에 물을 적신다고 합니다.
상대편에서 쏘는 불화살이 와서 꽂히는 경우에도 불이 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전투에 임하여 한 줄로 늘어서지 않고 바로 멱겹으로 늘어서게 됩니다. 상대편에서 활을 쏘게 되면 맨 사람은 정면으로 우리가 방패를 대게 되고, 두 번째 사람은 45도 각도로 방패를 또 대게 됩니다. 또 그 뒤에 사람은 우리가 위로 방패를 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화살이 오더라도 그 화살에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이러한 방패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 와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는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신을 의뢰하는 인격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굳센 믿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독생자만큼 자신의 독생자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정말 고난과 역경의 앞에 보이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가라고 의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셔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방패가 이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진정으로 믿는 사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조차도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올 때에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을 때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의 허리띠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신경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싸움에서는 이 보호만 가지고 수비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공격의 무기도 준비해야 됩니다. 공격에 대한 준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방어만 잘한다고 해서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공격을 잘해야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격 무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단과 싸울 때 우리가 총과 칼로 싸우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울 때 공격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울 때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검입니다. 우리는 모든 악한 사단의 공격을 믿음의 방패로 막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으로 사단의 심장부를 찔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사단의 시험에 대하여 무엇으로 맞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과 동행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의 방법을 따르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가깝게 보이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멀게 느껴지고 오래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와도 우리가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직 믿음의 길을 걷게 되므로 우리가 온전히 바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입니다. 사단과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강력한 무기는 두 번째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 바로 우리의 신발을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회복되며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기 전에 우리나라는 어떠했습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잘 살아왔지만 복음이 전달되기 전까지는 온전히 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세계 가운데 우뚝 서게 되는 바로 나라와 민족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어떤 명령을 내려주셨습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지상 명령을 바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전파하는데 항상 힘쓰라고 권면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모든 어둠과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가 됨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일상의 삶으로 바쁘지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는 네 가지 무기와 공격의 무기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단의 공격과 사단에 맞설 수 있을까요? 이것과 더불어서 마지막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맞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느 시간에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워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싸울 때는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악한 사단과 맞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성령을 의지하며 살게 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지 않은 채 기도한다면 우리는 기도해도 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내용으로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바로 사단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모든 유혹과 공격을 물리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와도
그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걸어가며 모든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박연사 함께 PPT를 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어떤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의지하며 오직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감으로 물리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